오래전에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백쇄의 인쇄를 다한 기록을 세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목과 같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 법한 안성기 씨, 이런 분들이 다 출연을 하면서 신성일 씨도 나왔죠. 그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것으로 우린 압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포스터였거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런데 이 내용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한 실화, 실제적인 인물을 다룬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뒤늦게 시각장애인이 되셨던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이분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건강하셨는데 그런데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개척 목회를 하시게 되었죠. 그냥 아버지가 존경스럽지도 않고 무능하게만 느껴졌고 신앙도 없이 그저 교회가 싫었다 합니다. 찾아오는 성도들 그렇게 예배를 방해했대요. 예배 끝나면 이분이 다 신발들 걷어가지고 버리고 오고 그렇게 장난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못 참겠어서 그냥 아버지 망신 주려고 교회 창문에다가도 늘 이렇게 썼다고 하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주 예수를 믿으랴 네 할애비를 믿으라. 안 요한복음 1장 2절.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참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를 늘 기도했고 거기다가 아버지를 이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늘 희망하시면서 기도해 오셨다고 하죠. 부모님 등살에 결국은 나중에 신학교도 가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관심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학교 그만두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방법을 찾았죠. 군복무를 카투샤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교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이민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건 성공이에요. 드디어 내 인생도 폈구나. 자신의 인생의 정점이었답니다. 그 이민 준비를 했을 그 37살 나이에 갑자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런저런 약을 써봐도 되질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겠고 간호하던 아내도 지쳐갑니다. 결국은 친구도 떠났지만 아내도 남편을 버렸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우리라도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게 되죠. 다 버려진 채 쓸쓸한 빈집에서 앞 못 보는 한 사람, 이 안요한 목사님,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자살 기도를 하게 되죠.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는데 자살 시도도요. 눈이 좀 보여야 제대로 하죠. 이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물론 뒤늦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계속 자살이 실패되면서 좀 마음까지 땅바닥을 치게 되는데 그 순간 이게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혼자가 아님을 내가 증명하리라. 구약 성경 320면이 너의 것이니라. 이러한 어떤 음성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은 안 보이지만 집 밖을 용감하게 나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다 누군가를 만나서 구약 성경 320면 좀 읽어달라고. 구약 성경 320면 좀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 320면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안하리라. 내가 너희 평생 함께하리라. 그 말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앞 못 보는 그 거린을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계속 소방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주먹살에 계속 매를 맞고, 그러다가 몇 개월 반주검 상태로 이제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답니다. 아, 서울역이 이래서 모이는 거구나.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데 신기한 것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노숙인들이 자기들보다 불쌍하다고 이분을 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먹을 것 빵을 떼어주고, 껌파리 소년, 구두닦이 소년들이 와서 화장실도 안내해주고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의지가 생겨서 점자를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사실 선생님이었다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꿈을 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미국 선교단체에 연락 계속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못다한 신학 공부까지 하시게 되죠.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 했던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맹인들을 위한 선교회, 그래서 새빛 맹인 선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주님은 낮은 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광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산으로 가야 됩니다. 어부를 만나려면 바다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만난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늘 낮은 데에 계시는데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높은 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더 높은 것만을 향하다 보니까 혹시 주님을 놓치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낮은 데에 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은 성경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글씨를 못 읽던 문맹의 성도들도 날마다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구절들입니다. 우리 한번 큰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아멘. 하늘 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낮아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체휼하시기 위해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 거기다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낮아지시는데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기 위해 주님은 대신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 십자가를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다른 건 몰라도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게 외운 것 같지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이 긴 고백은 오래전서부터 단 두 글자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같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목사님 그리고 안타까운 목사님이 있대요. 근데 다 알 법합니다. 어떤 분이 인기 있는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하면 잠을 홀랑 다 깨워주시는 목사님. 재밌게 설교하고 그냥 감동스럽게 하고 그냥 그렇게 잠을 다 깨워주시는 목사님이 인기가 많다. 또 어떤 분이 아쉽냐?
없던 잠도 재우시는 목사님.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냥 졸음이 쏟아지시는 목사님. 아쉽대요. 아쉬운데 그래도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래서 잠이라도 재우시면 그래도 봐줄만 하대요. 근데 제일 나쁜 목사님,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애매한 목사님. 잠을 재웠다가 깨웠다가 또 재웠다가 한 번씩 깨웠다가 이러면 잠이라도 자면 좋겠는데 몸도 피곤하고 은혜도 안 되고 설잠자기 하시는 목사님이 제일 힘들게 한답니다. 내 얘기 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애매한 목사님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성도 똑같습니다. 애매한 분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참 우리는 애매하게 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평균 25점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4개니까 확률 25점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보다 훨씬 쉽습니다. 보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답도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나 2번째,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니라. 보기도 있고 답도 있는데 이 쉬운 문제를 우리는 매번 틀립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무서워요. 불순종은 싫어요. 이건 아닌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도 없는 가운데에다가 늘 동그라미를 칩니다. 적당하게 동그라미를 쳐서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매 순간 불순종한 오답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며 삽니다. 항상 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저는 그 일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그저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본보여 주신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집 부리지 않으시고 즐거이 자기를 비워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나의 삶의 이 문제에 답이 오려면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이 사도신경 짧은 구절 안에도 2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고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나쁜 놈. 그런데 빌라도도 억울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은 따져보면 로마 병정,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빌라도가 원흉이 되어서 지금도 온 교회가 빌라도를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수브 본티오 필라토입니다. 이 수브가 뭐냐면 어떤 권위 아래, 못못 아래입니다. 다시 말해 대표자 이름을 쓰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쓰는 거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얘기하지만 바로 이 세상 정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괜히 본디오 빌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내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아쉬운 건 참 아쉬운 겁니다. 하필이면 왜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자신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좋은 선택을 그래도 했더라면
좋은 이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쉽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아시죠? 예수님을 그저 신문했는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성난 군중들이 무서워서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 말하고 무책임하게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 고대의 이 처녀가 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면서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네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겸손하죠. 주님, 이 낮고 미천한 계집종을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다 은혜고 선한 것이다 믿고 아멘했던 그 여인은 오히려 순종하여 받아들여 바로 예수님을 산출하고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또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빌라도의 길을 걸을 것이냐, 마리아의 길을 걸을 것이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옥토가 되어 겸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도 우리의 삶의 새로움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배 앞에 올 때에는 세상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든 어떤 권위를 가졌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본을 보여주죠.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이 엎드리다는 말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하면에 썼던 말입니다. 핍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나갈 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움을 시작하실 겁니다.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호통을 한번 치신 적이 있다 합니다. 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당회가 없죠. 우리는 운영위원회로 같이 함께 또 논의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보통의 교회는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 회의가 있어요. 당회원석이 좌석에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걸 보고서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도 당회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 전통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이 팻말부터 버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 도전을 받았다. 그 교회는 살겠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이 죄의 본성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우리 열린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길로 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아멘으로 그칠 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예배 마치고도 낮은 곳을 또 향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가 되었을 때에도 항상 먼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럴 때의 주인이 나중에 알아보고 너를 상석에 앉혀줄 텐데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예와 존경도 얻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더 하나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함께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래 이제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신 분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늘 어렸을 때부터의 기도가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했는데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 바로 그 곁에 있는 교회는 전도사로서는 사역을 하지만 정말 작은 교회, 한 성도가 10명 정도 되는 교회, 그것도 성도님들이 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후 예배만 잠시 나와야 하는 참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버티다가 지쳐서 전도사인 자신에게 교회 맡기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부터 그냥 그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끙끙 앓았답니다. 그래도 맡겨주신 사역이니까 열심히 해보다 보면 길이 생기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답이 나오지 않고 부흥의 길은 보이지가 않고 성도들은 매 순간 예배 와서 졸기만 하고,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밉습니다. 아우, 우리 교회 성도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수준에 안 맞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던 한 한국 드라마를 봤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울의 달, 기억하시죠?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그 주연이 되었던 드라마에 이 사람도 부푼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죠. 서울로 올라와서 나름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어떻습니까? 올라오자마자 꽃뱀에 또 물리고, 그리고 조폭들에게 매를 맞고, 소름을 가지고 그냥 판자촌 그 뒷동산에 올라서 서울에 이 달이 뜨는데 그 밑에서 담배 하나 꼬나물고 그렇게 서럽게 담배 피고 있는데, 그때 막 이 OST가 음악이 들리는 거죠. 아무래도 난 떠나가야겠어. 이곳은 내게 어울리진 않아. 들리는데 이건 내 노래다. 이게 들어서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목회자인데도 1년 동안 찬송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1년 동안 불렀답니다. 아무래도 난 떠나가야겠어. 성도들이 졸면 아무래도 난 떠나가야겠어. 그러다가 한 번은 한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아침에 왜 그 집사 앞에서 저를 망신 줬어요? 제가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랬다면 실수한 겁니다. 제가 의도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 조심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권사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다음 주에 꼭 봐요. 제가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전화 다 끊고, 아무래도 난 떠나가야겠어. 이곳은 내게 어울리진 않아.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로운 낯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미국의 이민교회, 저희도 이민교회인데 한 400명 넘게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데 목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좀 청빙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딱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까?
저는 이 성도들 섬기고 있는데 이 성도님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양들 버리고 바로 가라는 겁니까?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었는데 입술로는 바로 예, 언제 갈까요? 바로 예, 언제 갈까요? 한 달 뒤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입술로 얘기하고 딱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 안에서 1년 동안 막혀있던 찬양이 터져 나오더래요. 평화 평화로다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딱 보면서 우리 야유회하자고 설교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갈 거니까. 그냥 설교 간단히 하고 야유회하고선 자긴 벤치에 앉아서 평화 너희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를 괴롭혔던 성도들 하나씩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날 오랜만에 그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예배당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데 길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랜만에 벤치에서 혼자 주님과 대화했답니다. 최 목사야 그렇게 좋냐? 아 예 그럼요. 저 하나님 오해할 뻔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래 가는 거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좀 점검하고 가자. 네가 수준 얘기했는데 네 수준 한번 점검해보자. 너 저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보이지? 그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모래놀이 하는 아이들 보이죠? 저 아이들 가르쳐줄 전도사가 이 교회에 있냐? 없죠. 저기 유일한 중학생 저 아이 좀 봐라. 저 아이 반겨줄 만한 선생님 하나 있냐? 없죠. 그런데도 매 순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부모님 따라 예배하겠다고 오는 저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좋은 신앙교육 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명이 있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교회 찾아오는 예배 지키는 저 성도들도 생각해 보자. 그들이 수준이 높냐? 목회자까지 되어서 좋은 기회 있으면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는 높은 곳만 보는 네가 수준이 높냐? 그 순간에 그 벤치에서 바로 얘기했답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저분들이 이 못난 목사를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준 분들이 저분들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온 그 교회는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고마움이 오더래요. 그러면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데 성도들도 느끼죠. 교회가 사랑의 목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소문이 담을 넘어서 생각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이 또 하나씩 찾아오더니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50명, 60명 늘어가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아니 예배의 처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민교회는 사실 예배 처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늘 항상 빌려 쓰다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5, 60명이 되니까 그 건물주가 얘기하더랍니다. 나가주세요.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성도님들과 어떻게 뭘 해낼 수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70대 할머님이 성도님이 봉지 큰 걸 가지고 7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우리에게는 마음껏 주여 삼창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름 당하지 않고 우리도 예배의 처소에 대해 꿈을 좀 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릴 건 없고 해서 열심히 깡통 모았습니다. 감동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용기도 나고 감동이 돼서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선포를 했는데 다들 감동받고 울고 아멘하고 그 다음 주부터 재정을 모아오는 게 아니라 본받아서 다 깡통만 다 주워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사역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배 끝나면 깡통 파는 거.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이런 교회가 또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명되면서 목사님의 목회도 위로를 얻고 교회가 참 행복하게 그렇게 부흥성장케 되어지더랍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전에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초반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경쟁심과 허영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면 우리 불안한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남보다 더 가져야 돼요. 남보다 더 높이 서야 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에 하나 되어야 하고 나보다 남을 또 높게 여기면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높다 낮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비교할 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높아졌다 생각하시면 지금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남들을 다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낮아졌다 생각드는 것은 내가 모두를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수준 맞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주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를 계속 공사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많은 만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고 70대 할머니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항상 남들을 높게 여기고 그리고 남들을 귀히 섬기며 살아갈 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신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들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깊은 심연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 깊은 심연을 갖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지만 얕은 물가가 되면 종이배 하나도 띄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깊은 물이 되면 우리는 많은 범선도 고기잡이 배들도 띄울 수가 있다. 성도님, 저는 공감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모자른 게 아니라 담을 만한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는 머무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랑의 사역의 열매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궁금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놀라운 글을 좀 읽었습니다. 80년대에 이분이 무슨 일 때문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독일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게 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으시죠. 이게 눈의 시신경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다 죽은 게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좋은 기술로 이 독일에서 좀 수술을 하면 시력의 80%까지도 한번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희망찬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가능하죠.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말입니다. 이분이 그 수술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는 시간도 지나서 제가 눈을 뜬 거나 감은 거나 불편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술은 거절하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눈도 감겨주셔서 그래서 주님도 만나게 됐고 사명도 눈 떴는데 주님께서 뜻하신 거라면 주님이 또 알아서 눈도 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사명, 특히 한국의 이 맹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눈이 뜬 사람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은 평생 그저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동전 한 입이 되고 싶습니다. 구세군 냄비에 그냥 소복기 쌓이는 동전 한 입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지만 진실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진실한 섬김이 되는 예수님을 닮은 낮은 마음, 낮은 길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도전을 얻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분명합니다. 자꾸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가는 우린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 순례의 여정, 가는 그 길의 이름이 있는데 낮은 길입니다. 너무 세상의 눈을 크게 뜨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너무 이런저런 사람들의 상처에 우리가 자꾸 주목하다가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너무 많은 우리의 욕심에 눈을 떴다가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주님과의 동행의 이 사명을 놓치신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낮은 길을 걸으며 우리 주님의 귀한 꿈을, 그 사역의 열매를 누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 가서만이 아니라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을 많이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